오늘은 별미를 가져오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스포츠 선수들이나 또 그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스포츠 종목마다 정확한 규정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규칙이 있고 법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수도 마찬가지고요. 또 그것을 응원하는 그런 관중들도 마찬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그 스포츠에 정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경기는 아마 조금 잘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응원하는 사람들은. 그런데 규칙은 너무 잘 알아서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런 말 저런 말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수많은 스포츠가 있지만 특별히 우리가 좋아하는 스포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축구이고 야구이고 농구입니다. 요즘 또 배구도 좋아하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축구도 공을 하나 갖고 이렇게 정해진 그 규격 안에서 운동을 하잖아요. 11명씩. 그런데 그 운동장 안에 공이 2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터치라인 밖으로 공이 나가면 멈춰야 됩니다. 그죠? 그 밖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그리고 야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을 3번 던져서 스트라이크 3번 되면 아웃입니다. 그런데 누구도 어떻습니까? 왜 라인 밖에 나갔는데 그것이 아웃이냐? 스트라이크가 3번인데 아웃이냐? 이렇게 야구 같은 경우 1루와 3루가 그 검으로 그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1루와 3루 안에 들어와야 공이 어떻습니까? 효과가 있는데 1루와 3루 선을 벗어나게 되면 파울이 됩니다. 그런데 한 2cm 벗어났습니다. 그러면 관중들이 보면서 야 2cm밖에 안 벗어났으니까 이것은 그냥 세이브로 하자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모두가 정정당당하게 정해진 규칙, 규정에 의해서 움직여져 가는 것입니다. 교통법규도 마찬가지입니다.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아마 잘 아실 거예요. 가끔씩 그런 분들이 있긴 있더라고요. 급할 때 어떻습니까? 빨간불인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한 번씩 있더라고요. 그리고 유턴을 하지 말아야 되는 자리에서 그죠? 급하다고 유턴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TV 프로에 보면 맨인 블랙입니까? 그 TV 프로그램 나오잖아요. 교통사고 나는 장면들을 보여주면서 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 법규를 준수하지 않기 때문에 생겨나는 사고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급하다고 해서 정해진 규칙을 깨면서 그것을 행동을 옮기는 사람들은 적습니다. 그렇잖아요. 빨간불인데 내가 급하다고 해서 그냥 가는 분들은 적다라는 얘기입니다. 없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 규칙, 법은 지키라고 만들어져 있고 그것을 서로가 약속같이 잘 지켜나갑니다. 그래야 정해진 그 범위 안에서 서로가 불편하지 않고 어떻습니까? 서로가 함께 좋은 일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스포츠나 여러 가지 우리 주위에 있는 규칙들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깨닫고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성도들에게도 지켜야 될 규칙이 있고 성도들에게도 지켜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내가 지켜야 될 규정이 뭐가 있습니까? 내가 지켜야 될 의무가 무엇이 있습니까? 그 규칙과 의무를 벗어나 버리면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기가 참 부끄러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게 정해진 하나님의 말씀, 이 규칙, 그죠? 그리고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내가 지켜야 될 의무, 이것은 성도는 최선을 다해서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 그때 참 내가 지켜야 되는데 그거 참 못 지켰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지켜야 될 규정과 의무가 무엇인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아주 정정당당하게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효과가 있는 겁니다. 효과란 표현을 쓰면 좀 그렇지만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규정도 잘 못 지키는 사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전하면 누가 그 사람이 전하는 복음을 듣겠습니까? 세상의 법도 지키면서, 그죠? 말씀대로 우리가 잘 지켜 행하는 사람이 그의 삶을 보고 그리스도를 전한다면 당신의 그 삶을 보아도 참 좋은데 당신이 전하는 예수님은 얼마나 좋을까라고 여기며 그들이 복음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정정당당하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속인다 할지라도, 그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답게 속더라도 속이지 않는 그런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또 오히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나는 속고만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큐티를 하시면서 아마 간증을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속는 자가 더 나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속는 자가. 그렇게 기회를 만들어줬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정정당당하게 살아서 믿음의 아름다움을 세워갈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아름답게 역사하시는 그런 복된 삶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이삭이 맏아들 에서에게 나를 위해서 별미를 만들어 오너라, 내가 너에게 축복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가 이삭과 에서의 두 사람이 얘기했는데 어떻습니까? 리브가가 이 말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리브가는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누구에게 얘기합니까? 야곱에게 이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얘기들이 쭉 진행되어져 나갑니다. 그러다가 야곱은 어머니에게 얘기하잖아요. 두렵다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이 일로 인해서 들키면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리브가는 괜찮다, 자기가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들 야곱은 어머니의 말을 따라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별미를 가져오라 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 보면 눈이 어두워진 이삭입니다. 1절에서 4절에 말씀합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스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런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말씀합니다. 이삭이 나이 많아 늙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삭이 이때 나이를 한 137세쯤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이삭은 180세쯤에 이렇게 조상들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지금 137세면 아직도 많이 남았잖아요. 거의 한 43년 정도 남았습니다. 그런데 스스로가 생각하기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제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이제 죽을 때가 되었는갑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눈이 어두워져서 앞을 잘 볼 수 없는 그 참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눈이 어두워져서 앞을 잘 보지 못하니까 이제 내가 이제 나의 생애가 끝날 때가 되어 가는구나 라고 그렇게 스스로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죽기 전에 이제 해야 될 게 뭐가 있는가 라고 아마 생각해 봤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기 전에 꼭 해야 될 것이 뭡니까? 장자에게 축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은 이 하나님 주신 이 권리, 그죠? 축복의 이 권리를 가지고 그 아들 에서에게 복을 빌어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장자의 복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삭이 자녀를 축복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이것은 부모의 권리이기 때문에 당연히 아들을 축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장자에 관한 축복은 이삭의 생각과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축복이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에서가 장자이니까 그렇게 축복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한번 이제까지 읽었던 성경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에서가
장자의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었는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장자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셨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에서에게 이삭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내 화살통, 그죠? 활을 가지고 가서 내가 잘 다루고 있는 무기를 가지고 가서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라. 네가 가장 잘하는 거, 사냥하는 걸 에서가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할 수 있는 것을 잘해서 최선을 다해서 나를 위해서 별미를 한번 만들어 와 봐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죽음을 앞둔 아버지가 자신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는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냥 대충 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최선을 다한 그 수고 위에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별미는 맛있는 음식을 얘기할 때 별미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우리가 그렇게 요즘도 많이 쓰는 단어잖아요. 그죠? 별미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뭐 맛있는 음식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또는 뭐 더 좋은 뜻은 그걸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음식. 그죠? 많은 맛있는 음식들 중에서도 정말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 이것이 별미다라고 우리가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삭, 이 아버지가 가장 즐기는 것, 아버지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지금 만들어 오라. 그렇게 에서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너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줄 그 장자의 복, 그 내가 너에게 물려줄 이 상속을 너는 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삭의 지금 상태가 어떤지를 얘기합니다. 그의 육신의 모습이 어떻고 영적인 모습도 어떠다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이삭은 어떻습니까? 그 힘든 상황에서도 브엘세바에서 올 때 어떻습니까? 그렇게 묵상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하였고요. 그렇죠? 그리고 리브가가 임신하였을 때도 하나님 앞에 물어봅니다. 기도했던 그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어떻게 보면 영적인 사람이었는데 삶에 평안이 있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는 하나님 앞에 묻지 않는, 그죠? 평안할 때 더 기도하고 하나님 뜻을 구하고 평안할 때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평안하니까 다 손을 놓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말 이 평안의 때를 보내는 그의 단적인 모습을 성경이 분명히 얘기해 줍니다.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라. 오늘 우리가 이러한 상태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육신의 눈이 어두운 것은 당연하고 그것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적 눈도 어두워진 상태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서는 어떻게 보면 육의 눈이 먼 것보다 더 안타까운 것이 영의 눈이 멀어져 있다는 것,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눈은 떴지만, 그죠? 세상의 이치는 보면서 하나님의 이치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책망했잖아요. 너희가 그 나무 잎이 지고 피는 것들을 보면서, 그죠? 하늘을 보면서 세상의 이치는 알면서 왜 하나님의 뜻은 깨닫지 못하느냐? 라고 책망했던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와 같이 이 이삭은 영과 육이 다 같이 이렇게 멀어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앞에서 얘기해서 우리 성도님들 충분히 이해가 되시겠지만 창세기 25장 23절에 분명히 하나님이 얘기하셨잖아요.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렇죠?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에서가 어떻습니까? 눈이 어두워져서 분별하지 못하듯이 이삭은 그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있는 그 마음에 그것이 잊지 않는 그러한 현재의 모습입니다. 그 이유가 나중에 보면 아시겠지만 분명히 있습니다. 왜 이삭이 이렇게 어두워졌는가 우리가 잘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에서는 어떻습니까? 에서는 이미 결혼을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가정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어떤 가정을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그 믿음의 가정을 세워야 됩니다. 에서 자신도 믿음이 없지만, 그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가정을 세워야 되는데, 에서는 2명의 아내를 맞이하면서 어떤 사람을 맞이합니까? 헷 족속에서 2명의 아내를 데려왔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이방 여인들을 어떻습니까? 자기 아내로 이렇게 택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리브가가 근심이 되었더라라고 얘기합니다. 리브가만 근심한 게 아니라 그 아버지도 함께 근심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장자의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계보를 세워야 됩니다.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부모님의 그 가정을 따라서 에서도 믿음의 가정을 세워간다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실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어떻습니까? 믿음의 가정으로서의 계보가 세워지는 게 아니라 그것을 오히려 끊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이 아닌 그 에서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에서를 고집하고 있는 이 이삭의 모습입니다. 왜요? 눈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이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삭은 자신에게 생겨날 일들에 대해서 미리 걱정을 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아들을 두고 내가 그냥 죽으면 그죠? 이 문제가 심각해질 수도 있다라고 여겼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얘기하잖아. 나중에 이삭의 이때보다 43년이 더 지난 다음에 생을 마감합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걱정을 이삭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안 해도 될 걱정을 미리 당겨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일만은 꼭 성취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대로 이 일만은 꼭 내가 진행해서 성공을 시킬 것이다. 라는 그 마음을 이삭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결국 객관적인 시선은 사라졌습니다. 영적 눈이 어둡다 보니까 객관적인 시선이 사라지고 주관적인 시선만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각이 옳다라고 여기고 자신의 잘못된 그 주관에 맞추어서 그렇게 실행하고 있는 이 이삭의 모습입니다. 결국 이것은 이삭 스스로가 죄의 자리에 자기를 집어넣고 있는 모습입니다. 결국 이것도 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방법이 아닌 자신의 고집과 악함과 욕심에 이끌린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결국 잘못된 길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잘 본인을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눈은 영적으로 밝은 눈인가? 아니면 어두운 눈인가? 내 영 안은 열려 있는가? 닫혀 있는가라는 얘기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교회를 출입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다 영적인 사람은 아닙니다. 그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실 거예요. 영적인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뜻을 구하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지, 그것과 상관없이 살면서 교회만 출입하고 있는 사람들은 영적인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따지고 보면 영적인 눈이 밝았는가 어두운가라고 얘기하는, 나는 영적인 사람인가 영적인 사람이 아닌 그런 사람인가를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족과 공동체를 위한다고 하면서 내 욕심을 채우고자 즐기는 별미는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은 무엇이 있는가라는 겁니다. 내 욕심을 채우려고. 허울 좋은, 그죠? 가족을 위하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를 위하는 것입니다. 또 이 직장을 위한 것입니다. 내 사업장을 위한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결국은 자기 욕심을 채우는 그러한 별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리브가의 계략입니다. 5절에서 10절에 말씀합니다.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려 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낱말은 뭐가 듣습니까? 낱말은 새가 듣고 이제 반말은 쥐가 듣는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자, 이삭은 어땠을까요? 에서에게 이렇게 얘기한 것을 다른 사람이 듣기를 원했을까요? 아마 원치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저가 아들이라고 표현 죄송합니다. 그 아들, 그죠? 에서를 불러다가 얘기했을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둘만의 비밀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장자의 축복을 할 때도 다른 사람 상관없이 자기와 둘만 있는 자리에서 축복하기를 원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기가 막히게 리브가가 그 얘기를 듣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삭의 어떻게 보면 계획을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들리게 합니다. 그래서 이삭의 마음을 리브가가 알아챈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펼칩니까?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앞에서 우리가 분명히 보았듯이 25장 23절에 하나님께서 그 자기의 태중에서 놀고 있는 그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같이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리브가는 어떻습니까? 작은 아들이 큰 아들을 대신해서 장자의 명분을 이어갈 것이다. 상속받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좀 더 사랑하는 이 야곱이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전혀 반대된 일을 꾸미고 있으니까 이 어머니가 그죠? 아들을 불러놓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내 아버지가 이런 일을 계획하고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오늘 이 장자의 명분은 누구의 것이다? 야곱 너의 것이다. 그래 내가 내게 시키는 대로 너는 염소 새끼 2마리를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너 아버지가 제일 좋아하는 것을 내가 만들어 갈게. 그러면 너는 그것을 가져가서 아버지께서 장자의 복을 받아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 야곱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혀 그것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죠?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데 어떻게 들키지 않고 어떻습니까? 그것을 할 수 있겠냐라고 11절에 얘기하잖아요.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지금 이 리브가의 계획은 어떤 계획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야 될 그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는 리브가의 모습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그것을 내가 먼저 취하는 것은 올바른 행동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은 것, 그죠?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때가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리브가는 어떻게 합니까? 또 이삭도 마찬가지였고 리브가는 어떻게 합니까? 정당한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빼앗기면 안 되니까. 이것을 가져와야 된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둘 다 어떻게 보면 잘못된 적용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의 마음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왜 이삭은 에서를, 리브가는 야곱을 더 사랑하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이 어디서 생겼습니까? 창세기 25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즉 이삭은 그 아들이 잡아오는 그 고기가 참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활동적인 그 아들의 모습을 더 사랑하게 된 겁니다.
근데 반대로 리브가는 어떻습니까? 야곱은 장막에 거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늘 가정적인 이 모습을 보니까 이 리브가는 작은 아들이 더 좋은 겁니다.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러한 관계들은 부모의 편애가 되어 나타납니다. 부모가 오랜 시간 동안 편애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듯이 이삭이 어떻습니까? 아이들을 낳을 때 60세쯤 되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137세입니다. 그러면 에서와 야곱의 나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대충 감이 오시지요. 70이 넘은 나이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긴 시간 동안 얼마나 둘이서 편애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의 편애가 어떻습니까? 그 삶의 모습들이 이 결정적인 순간에 또다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가도록 돕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선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성도들이 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 그래서 선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인간의 교만함, 그렇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것을 수단으로 사용한다면 그것은 죄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삭도 그렇게 사용하고 있고 리브가도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는 것, 이것이 이 두 부모가 지금 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목적은 수단보다 선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말 중에 참 잘못된 말 중에 하나가 뭡니까? 어디로 가든지 서울만 가면 된다. 그래서 이건 정말 잘못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짧은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그 하나님 뜻을 따른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참 그것은 엄청난 교만입니다. 나 하나님 뜻 다 압니다.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니까 나는 하나님 뜻에 따라서 이렇게 행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한 교만과 오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짧은 이 잘못된 생각, 수단은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삭도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이지만 리브가는 어떻게 보면 영적인 삶의 모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실행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너무 영적인 사람도 문제가 있고 너무 영적이지 않은 사람도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 안에는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질서에 역행하고 자신의 욕심대로 이루어가는 모든 것은 죄의 악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시간과 때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가실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죄의 자리에 서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그렇게 하나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복은, 은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주시는 것만이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그 전에 그 이후에 자기 마음대로 그것을 만들어내는 것은 그것은 죄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리브가는 이런 계략을 세웠습니다. 꾸몄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앞으로 자신의 계략이 성취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삶이 어떻습니까? 더 크고 슬픈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이때는 아마 생각도 못했을 겁니다. 이것이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도님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죄 뜻을 분명하게 보시면서 목적은 수단보다 앞설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때를 기다리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기다리지 못하고 내 마음에 맞는 대로 행동하는 믿음입니까?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생각하면서 모든 과정을 무시하고
인간적인 열심을 내는 일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그죠?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겠다라고 얘기하면서 모든 규칙들, 규범들을 다 무시하고 과정을 다 무시하고 인간적인 열심,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내가 해내는 일들은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속이는 자가 될 것이라고 하면서도 야곱은 동조를 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14절입니다.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영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 텐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그 가서 가져오라. 그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야곱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어머니에게 형은 털이 많습니다. 그런데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분명히 만져보실 텐데 정말 성경에 나중에 만져보잖아요. 음성은 야곱의 음성인데 그죠? 몸은 에서의 몸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것을 만져보는데 그러면 오히려 내가 저주받지 않겠습니까? 복은 고사하고 저주받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속일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말을 자세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선과 악에 있어서 잘못된 것입니다 라고 접근을 하지 않습니다. 그거 어떻게 접근합니까? 속임수가 드러날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야곱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똑같은 마음이라는 겁니다. 장자의 축복을 본인이 받고 싶은 겁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쌍둥이로 태어났잖아요. 형이 나올 때 그 발꿈치를 잡고 나왔잖아요. 뭐 시간적인 차이도 없습니다. 얼마나 억울할까요? 그죠? 그 억울함, 그 잠시 때문에 아들을 장자가 10개를 가져가면 차자는 어떻습니까? 3분의 1 정도밖에 못 가져가잖아요. 그러면 아버지가 주시는 그 축복을 다 빼앗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어떻게 했습니까? 형 에서에게 팥죽을 주면서 그죠? 장자의 명분을 사기도 했잖아요. 자, 이렇게 그 마음은 이 야곱의 마음은 선과 악으로 접근한 게 아니라 오직 그 자기가 속이는 것이 들킬까 하는 그러한 마음, 계획이 실패해서 그 실패함을 통해서 저주받으면 어떻게 하느냐라는 그 실패에 대한 두려움만 있는 것이지 선과 악에 대한 두려움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그는 속이는 자로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형을 속였고 그리고 지금은 아버지를 속이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야곱은 아무렇지도 않게 장자의 명분을 가졌잖아요. 위기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정말 치사하게 그런 방법을 사용했잖아요. 그래서 이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선과 악으로 이렇게 접근하지 않은 것을 보면 이 야곱의 마음에도 어머니가 얘기할 때에 이것이 오늘 내가 해야 될 마지막이다. 이 마지막 기회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형을 생각하는 연민이 생겨서 이것을 주저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형이 마음이 아플 텐데 하는 그 연민도 없습니다. 오직 자신의 그 행동이 드러날까 봐. 그래서 자기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부끄러움 당할까 봐 그것을 주저하는 머뭇거리는 야곱의 모습일 뿐입니다. 그때 이 어머니 리브가가 결정적인 말을 하나 합니다.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라. 그러니까 그 모든 저주는 내가 감당할 테니까 너는 어떻게 합니까? 내 말만 따르고 거기서 가서 가져오라 라고 얘기합니다. 저주는 내가 받을 테니까 너는 그냥 아무렇지 않게 생각해야 된다. 너에게는 피해가 가지 않게 하겠다 라고 그렇게 어머니가 얘기하니까 이 야곱이 그때서야 용기를 다시 내는 겁니다. 그는 속이는 자로서의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결국 어떻습니까? 속이는 자가 될 것이라고 하면서도 어머니의 말에 동조하는 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공범이 되고 있습니다.
리브가와 야곱은 이삭만 속인 게 아닙니다. 이것은 누구를 속인 겁니까? 예, 하나님까지 속이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그 예비하신 자리, 결국 그 자리는 야곱에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분명히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왜?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까지도 속이면서 그 자리를 취하고자 하는 것은 죄의 모습입니다. 저들의 이 악한 계략으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결국 가정은 나중에 파탄이 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뒷부분에 보면 분명히 얘기합니다. 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아버지 곡할 때가 다가온다. 그러면 내가 저 야곱을 죽이겠다. 또 이 얘기가 어머니에게 들려졌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리브가가 이삭에게 얘기를 하고 자기 오빠가 있는 그 하란으로, 그죠? 라반에게 보냅니다. 결국 가정은 파탄이 나는 겁니다. 결국 이 야곱도 어떻게 됩니까? 부모의 곁을 떠나서 방랑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방랑자의 삶을 살면서 어떤 일을 겪습니까? 정말 더 악독한 라반을 만나잖아요. 또 그 다음에 또 세겜에서 또 디나를 통해서 굉장히 아픔을 겪잖아요. 수없이 많은 고난의 길을 걸어갑니다. 장자의 축복,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야곱은 정말 수많은 세월을 고통하며 지나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그 시간을 기다리고 그것을 장자의 복을 받았다면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이런 시련의 시간들을 주시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속이고 형을 속이고 부모를 속이면서까지 그것을 취하려고 했던 잘못된 방법을 통해서 그 일을 하려고 했던 이 야곱에게 하나님은 그 대가로 엄청난 시련의 시간들을 보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 요셉 때문에 바로 앞에 서는 날이 오잖아요. 그때 야곱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지금 내가 130년을 살았는데 그 130년을 사는 동안 정말 험악한 시간들을 보냈다. 라고 그렇게 이 야곱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리브가는 어떻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랑하는 아들 야곱을 오빠 집으로 보내면서 다시는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지 못하는 슬픔의 시간을 보내고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들을 보지 못한 채 죽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악한 자들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그렇죠? 우리도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성도들이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따라갑니다. 죄에 대한 대가는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성경은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그걸 고쳐주시지만 그 죄에 대한 대가는 본인이 책임을 졌습니다. 다윗도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지면서 살아왔잖아요. 그러기에 오늘 성경도 분명히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러기에 목적은 수단을 선행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쉽게 세상의 물결에 동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잘못인 줄 알면서도 그것이 좋아서, 세상의 화려함이 좋아서 그 악에 빠져가고 있지는 않는지, 그 악을 행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다는 핑계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는 그 핑계를 가지고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속이고 있는 악한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도 얘기하잖아요. 고로반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하나님께 드렸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부모를 갖다 버리는 그 고로반의 모습을 예수님이 그 사회를 지적했잖아요. 그와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다. 하나님의 뜻입니다라는 핑계를 대면서 그 속에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속이고 있는 악은 무엇인지, 신앙인들이 많은 그 오류에 빠지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했는지, 내 욕심을 위해서, 그죠? 그것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눈은 어떻습니까? 나의 눈은 밝은 눈입니까? 어두운 눈입니까? 내 욕심 때문에 혹시 내 눈이 어두워지진 않았습니까? 내 생각과 계획들로 인해서 내 눈이 어두워져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영적 소경과 같은 나의 삶은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때를 나는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그것을 쟁취하려고 그 시간을 깨뜨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주시는 수많은 은혜들,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정말 내가 아름답고 복되게 이루어갈 수 있는 선한 믿음의 삶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믿음의 후사, 영적 후사를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빚어가시는 대로 그렇게 맡겨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악한 계략으로 돕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도울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약속하신 예수님의 시간 안에 약속들을 분명히 성취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늘 기뻐하시는 그러한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바라봅니다. 주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주 능력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시고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그런 악한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뜻을 잘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 보고 듣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도록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구속의 역사가 흘러가는 복된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그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생각, 내 목적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그 뜻을 붙잡고 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